교제하며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15장 말씀도 그렇고 16장 말씀도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후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곧 너희가 나를 찾아도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로 인하여서 마음에 심히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자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빌립이 난데없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 있는 1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나를 믿어라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인 것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는 사실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못 믿겠거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놀라운 특권,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인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고 진리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짓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이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해서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잘 귀담아 들어라 그런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상용적인 어구로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모두 다 24번 나오게 되는데 그 말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우리 모두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을 때 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을 때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제자를 돕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차차 좀 상세하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 뒤에 나오는 그보다 큰 일이라는 말 때문에 나의 일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적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기가 쉽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행하셨던 나의 일이라는 말을 이적과 기사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 즉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반적인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왜 이런 기적과 이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자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의도하시지 않으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사도시대에만 국한된 약속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적과 기사로 본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자책하게 되거나, 또는 그런 일들은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해석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차를 찾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일을 해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마치 자랑하듯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런 이적들보다도 더 중요한 그게 뭐라는 겁니까?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말씀과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자신이 하셨던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더 큰 일이라는 것보다도 양적으로 더 큰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 땅 안에서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껏 가신 이방 땅이라고 하는 것도 두로와 시돈 지역이 전부였던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 경상도에다가 강원도 땅을 조금 더 붙여놓게 되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이 좁은 땅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창 인기가 있을 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위태롭게 되었을 때에는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붙어있던 사람들은 겨우 몇백 명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리 많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만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 아니면 그 땅에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전도의 대상자로, 그들의 사역의 대상으로 삼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하는 사역은 그야말로 좁은 곳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규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설교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적중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시대에만 국한된 약속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가룟 유다가 나간 자리, 즉 참된 예수님의 11 제자들만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열심을 품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그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자 첫 번째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두 번째 놀라운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권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기도하면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 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된다라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주문과도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특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구할 때에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의 관계에서 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근거한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보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인가 기도할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했더니 역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마지막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어떤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기도 응답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께 찾아오면 목사님의 기도는 더 능력이 많아서 금방 더 응답되고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꼭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앞에 헌신대 앞에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참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하든지 일반 평신도가 기도하든지 초신자가 기도하든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 기도가 더 응답되고 그런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기도를 은혜가 아닌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비기독교적인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받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와 자격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원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다 응답을 받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과의 신실한 교제 안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합격해 달라고 하면 합격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또 은행 통장에 10원 한 푼도 없는데 지금 사는 집보다도 훨씬 몇 배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통장에 들어와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자신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왜 지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아무 기도나 하더라도 다 그대로 응답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13절과 14절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과 14절의 이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은 12절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것이 전문이었던 어부들이, 그리고 세간에서 세금 계산하고 세금 걷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해서 어떻게 주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것도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상대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장치를 주셨는데, 그 장치가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모든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자라도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주보에다 보면 여러분이 목양 나눔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목자들을 향해서, 목녀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내용을 썼겠습니까? 우리가 목자로서, 목녀로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다가 지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끔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2번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자신들에게서 예수님을 떠나 보내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확신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즉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회개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할 때에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방해와 핍박과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시도이고 100% 응답이 보장된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내가 구한 것을 얻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봤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역들을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일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나로 구원을 얻게 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도 우리가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흘 후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이날 잃은 양 찾기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목장에서 목장 VIP들을 위하여 참 기도 많이 했을 텐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한번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믿다가 낙심해서 떠났던 성도들 찾아가서 먼저 그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와 이런 모두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더 많이 품고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